엘리야의 심령으로 오는, 엘리야의 능력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것인가? 그들의 임무는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할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들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사람을 회복시키려면 가장 먼저 진리가 있어야 되죠. 진리. 근데 진리는 정확한 그 수준만큼만 사람이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진리의 온전함을 따라서 사람은 딱 그만큼만 회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있는데 왜곡된 진리면 사람의 변화도 왜곡되게 변화돼요. 자, 교리는 중요하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리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리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리라는 것도 성경적인 만큼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감리교회의 교리가 다르고 장로교회의 교리가 다르고 오순절 계통의 교리가 다르고 성공회의 교리가 다 다릅니다. 교리가 조금씩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진리는 하나인데 자기 관점으로 봐서 그래요. 그 교단의 관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비성경적인 것도 부분적으로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주 작은 군소교단인데 제가 이 교단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교단은 감리교회에서 성경적인 거, 장로교회에서 성경적인 거, 오순절에서 성경적인 거, 성경적인 것만 분별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교단의 시녀가 되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 교단이 맞다, 우겨도 안 돼요. 성경이 맞는 거예요. 많은 교리가 있어도, 훌륭한 교리가 있어도 그게 성경적인 것만큼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아주 기본적인 교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나옵니다. 6가지가 나와요. 이게 뭐냐? 이게 교리예요.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세워진 기독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 믿음,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이 초대교회의 기초 중의 기초예요. 기초 교리입니다. 이 6가지는 시대를 막론하고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 6가지 위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순서를. 가장 먼저 뭐가 나왔다 그랬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렇게 됐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가장 먼저 회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서 신앙은 피스티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 중에 기초 중에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 회개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복음 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어라 그래도 말해도 되는데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회개는 기본입니다. 기본 탑재예요, 탑재. 성경적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드시 회개의 요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참된 회개가 없으면 참된 믿음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고 초대교회, 기독교의 교리가 전하는 바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냥 믿으면 다 될 것처럼. 다 믿으면 아멘 하면 될 것처럼. 그냥 받아만 드리면 될 것처럼. 주님이 내 구주인 걸 믿습니다. 내 주님임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주님이 되려면 내가 내 주권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나로 살다가 이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먼저. 내 보좌가 우리 마음에 자리가 한 자리 있습니다. 이 보좌에 있는 딱 한 사람만 앉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왕좌예요, 왕좌. 이 자리는 한 사람밖에 못 앉아요. 한 존재밖에 못 있어요. 그분이 그 자리에 앉으시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앉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현대교회에 최근에 또한 항상 왔던 이런 교회의 흐름을 볼 때 이 교회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다 좋아요. 불신이면 지옥이 맞아요. 예수는 천당이에요. 그런데 회개를 빠뜨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회개는 마치
행위인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을 해요. 행동이랑 회개는 다른 말입니다. 회개는 내 인생 방향을 다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다 끊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 순간에 100% 죄를 다 끊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죄와 싸우겠다라는 결단이 선 거예요. 내가 이제 방향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내 방향이, 회개는 다시 말하면 유턴이거든요. 유턴. 내가 가왔던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고 유턴을 받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마귀로부터 구원론의 심각한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던 공격이에요. 그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는 이스라엘 선민이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으시다. 내가 선민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때에도 구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래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마귀의 패턴은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내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이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교회에서 유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배제된 믿음. 회개는 상관없다. 행함이 없어도 믿으면 된다. 행함이 없어도 그냥 아멘하는 믿음.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신앙관. 그러면서도 구원을 내가 먼저 다 이루었다라는 확신. 난 죽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구원의 확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헷갈려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나쁜 것처럼. 아니요. 그건 양심인 거예요. 양심.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헤아려 살지 못했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잘못된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처럼. 그게 다 속임수예요.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서 성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획득한 것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망상입니다. 상상이고 공상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단순히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교리.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예요. 교리는요, 성경적인 교리여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수많은 사람이 이게 옳다 우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땡이에요. 수천, 수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게 옳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성경은 아니다. 그럼 땡인 거예요. 빌 레몬 박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진리를 회복시켰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매 회복 기간마다 가르쳤고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성경 진리의 회복이던가 아니면 초대교회 퇴폐 기간 동안에 발전된 거짓 교리의 교정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회복이든지 교정이었다. 모든 회복된 진리는 성령의 의도하였던 바대로 성경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진리의 회복이 뭐냐?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원래 성경이 말하던 그대로 돌아가는 것, 이게 진리의 회복이다. 모든 새로운 진리의 회복으로 옛 진리들에 관한 더 큰 조명이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진리가 인간의 전통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지라도 그것은 기본 진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라.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연구하고 우리들끼리 자 이렇게 합시다 땅땅땅 해도 소용없다.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시대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진리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엘리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가르침, 사람의 교리, 성경이 말한 대로 귀신의 가르침과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류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통합이나 합동이나 어떤 큰 교단에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세례요한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가말리아의 문화에 있는 분이 아니었고 세례요한도 빈들에서 주님을 만나서 독자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엘리트 집단, 교단에서 아주 좋은 교단에서 나올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박사되고 PhD를 따고 뭐를 하고 그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의도적으로 나는 빈들에 나가고 기도원이나 다녀야겠다 이게 아니고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세례요한처럼 부름받은 사람들은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롭지만 담대하게 큰 소리를 외치는 그러한 진리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아도 이들은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선포하는 것이 진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 모으는 일에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순전한 구원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사역을 세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 모으고 뭔가 교세가 늘고 이 관심 없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들은 여기에 뜻을 두지 않습니다. 옳은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이 흥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 말씀에 내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어떡합니까? 저 젊은 몇 개월 차이는 안 나지만 예수님이 등장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께로 가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사역해가지고 읽어놨던 것을 전부 다 예수라는 저 사람이 다 데리고 갑니다. 수평이동이라고 하죠. 교회에서 수평이동. 어떤 교회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교회가 나면 성도들이 좀 옮기거든요. 그쪽으로 옮기거든요. 그 잘못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더 잘했었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좋은 교회는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야망을 버리고.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 부르심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사람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만큼 대단한 분이 주인공이시다. 내 사역은 세워야 되고 그분은 흥하셔야 된다. 그분은 잘 되셔야 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좋고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가 막 가라 그런 게 아니라도 성도들이 그냥 가면 뭐 가세요. 나보다 훌륭한 분. 어차피 주인공이 그분도 아니고 나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 있는 말씀들을 선포한다면 나도 욕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내 밥그릇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이 키우는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부르심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고 단순히 사람을 모으고 사역이 커지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오직 신랑인 예수께서 자신의 신부인 그의 백성들을 취하실 때 그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친구예요. 신랑의 신부가 신부가 결혼할 때 기뻐하잖아요.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좋다. 내 친구 잘해서 좋다. 그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에요. 이게 목사들의 심령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가 초라해질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으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눈꽃만큼도 섭섭하고 흔들릴 일이 없어요. 잘 되셨다. 그분이 잘 되셨다. 이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사람들이 분명히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처럼 야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 잘 되자고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잘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라고 사역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아요. 이들은 진리의 회복과 선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미래를 건 거예요. 여기에 모든 걸 건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충분하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면 충분하다. 나는 조연이다. 나는 별거 아니다. 주님이 주인공이다.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죠? 내가 주인공 되고 싶잖아요. 내가 잘 되고 싶잖아요. 내가 성공하고 싶잖아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영성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엘리야가 없는 거예요. 잘. 주님이 물론 보내실 텐데 잘 없어요. 소수예요. 자기의 안위, 자기의 미래, 자기의 장래 이런 게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항상 그런 타협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고 위로해주고 좋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거 해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 누가 임박할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못 피한다.
이런 얘기를,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맨날 막 정죄하는 얘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들로 정신 차리게 하고 그들로 참된 진리를 알게 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분명해서 담대히 전하는 자들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세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기뻐하세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 나왔구나. 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나왔구나. 아, 기쁘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받고 또 설교를 듣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